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사무엘하 23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언약과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단비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평생 나를 괴롭혔던 어떤 이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예감하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합니다. 마침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그 월계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네. 그 의로운 재판각에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애타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마지막 고백이 아닙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23장은 목동에서 왕으로 승리와 좌절을 겪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목동에서 시작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죄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남긴 마지막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산은 나의 인생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신앙간증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다. 자신의 미약한 시작을 기억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높이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들처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의 노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허무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자기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을 넘어 장차 오실 완전한 왕 메시아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구조사를 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어렴풋이 보았던 그러나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한 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자신을 넘어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서 모든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맑고 투명한 통치로 백성에게 평안을 주며 비 내린 후의 새풀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더욱 분명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은 바로 5절의 고백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말은 자신의 가문이 3절과 4절의 이상적인 모습과 같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나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라는 처절한 자기인식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질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암놈의 범죄 등 자기 집안의 끔찍한 죄악과 그 실패를 돌아볼 때 다윗은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즉 법적 문서처럼 완벽하게 준비되고 보증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차 외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것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기초입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이 붙들었던 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을 넘쳐나게 해주시 않으실까? 이제 두 번째 유산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왕국을 세웠던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우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자, 성경은 몇몇 용사들의 특별한 무용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엘르아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남아 싸웠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지 그의 손이 칼에 그대로 붙어버릴 정도였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용맹을 칭찬하기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그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 삼마는 블레셋 군대가 녹두나무, 즉 붉은 콩밭을 빼앗으려 하자 도망치는 백성들 한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지켜냈습니다. 보잘것없는 콩밭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을 때 성경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엘르아살처럼 모두가 떠나가는 것 같은 외로운 자리에 서기도 하고 삼마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가정과 직장, 교회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큰 구원과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용사들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름 모를 세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포위되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의 시원한 물 한 모금이 그리웠던 지친 왕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고는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왕의 갈증을 위해 목숨을 건 용사들의 피와 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에 대한 충성을 넘어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하들의 피와 같은 희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희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전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던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떠다 준 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새 용사의 헌신이 위대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충성과 헌신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용사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용사 명단의 마지막 37번째 이름은 다윗의 가장 큰 실패를 증거합니다. 바로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이방인 용사였지만 바로 그 왕 다윗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유산을 정리하는 이 명단에 왜 자신의 가장 큰 죄와 그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우리아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이는 다윗 왕국의 영광 속에서도 질 수 없는 인간 왕의 한계와 제약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수많은 용사들의 피와 충성으로 세워졌지만 동시에 왕의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영광과 수치를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아처럼 충성했지만 왕의 죄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완전한 왕, 죄 없으신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행적, 그들의 충성, 심지어 그들의 병력 기록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이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동력자들을 언급하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명예로운 명단에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기념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는 나의 인생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신실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반은 그의 마지막 유산은 언약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 싸워준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한 기억, 이것이 위대한 왕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언약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이여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의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하며 마침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빛나게 될 것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